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최하층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 속에서는 비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비전이고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다 내려놓고 싶을 그러한 지경이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벌어진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원망할 수 있는 상황,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원망의 씨앗을 던져 넣습니다. 불평에 불을 지피버립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약속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약속은 이만큼 큰데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그럼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꾼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메꿔야 되죠. 믿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거창하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큰 원대한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나는 올해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5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내가 9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철저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겁니다. 결심이 제대로 되던가요? 무너진 부분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3번 했는데 아마 3번 다 참석하신 분도 있겠고 한 번만 참석하신 분도 있겠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쪼그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22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임종시에도 죽음에 직면했어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분명히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요셉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17살 때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형님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그 어마어마한 간격, 시련, 고통,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살 때에 형통한지를 잘 보여주는 실예가 창세기 39장 아닙니까? 시편 1편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형통한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잖아요. 시편 1편은 나중에 기록된 본문이거든. 창세기 39장 요셉은 시편 1편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살았던 삶을 시편 1편에 대입해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도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꼼수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을 더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까? 수시로 유혹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날마다 유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결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살았더니 더 괴로워져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냈더니 결과는 감옥이에요. 이쯤 되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조롱과 멸시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이 원망했다든지 요셉이 불평했다든지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요셉 아닙니까?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낮아지고 이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산 결과가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죠.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바로의 뜻없는 장관, 술 맡은 장관이 거기에 갇히게 된 거죠. 그들이 꾼 그 꿈을 해석해 주어야 되는 그 역할을 요셉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그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요셉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이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멋있잖아요. 요셉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나야 됩니다.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정도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식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곡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데 사오너라 그렇게 보냈던 것이 흉년 2년째입니다. 저는 그때 요셉을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22년 걸렸습니다. 22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삶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한 적도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묵묵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간 이 아이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첫 예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등부로 올라와서 첫 예배, 물론 그전에도 예배 드렸지만 첫 예배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멋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불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믿음만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요셉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처럼이잖아요. 요셉처럼. 세상은 한 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에 주관하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죠. 한 번도 그리스도인에게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올 한 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좋지 못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온갖 좋지 못한 생각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 눈에 믿음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셉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그런 시대에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안 있었잖아요.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내십시다. 요셉처럼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그 믿음이 뭔가요? 물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삶이,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그것이 겨자씨 많은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